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말 이제 새해로 넘어갈 때 달력 한 장을 넘긴다고 이제 1월 1일 달력을 딱 펼치면서 그때 1월 1일 새해 새날에 이제 달력이 넘어가니 인생이 뭔가 바뀔 거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정월 초하루에 세운 그 결심이 며칠을 못 갔던 기억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창고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열매 하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니까 어떤 효과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날을 마음에 두고 살피라 하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마음에 두고 먼저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여기 기억하라는 말씀은 지나간 일을 진지하게 곱씹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곱씹어야 될까요? 지금 백성들은 성전을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자기들은 판벽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와 우박이 밭을 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7절 끝을 보십시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학계 2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이 가진 죄성 완악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난 날을 곱씹어 보라고 하셨을까요?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이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언제 어떻게 이상이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바르게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서 어디가 아픈지 묻지도 않고 그냥 진통제만 쥐어주는 그런 의사가 있겠습니까? 좋은 의사라면 마땅히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원인을 살피려고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원인을 살피려 합니까? 흉년을 원망하면서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흉년을 당하면 그것을 원망하면서도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업이 안 되면 경기 탓을 합니다. 자녀가 어긋나면 학교 탓을 하고, 부부가 사이가 식으면 배우자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는 않는지
기도의 자리를 슬그머니 접었는지,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회개는 말씀의 빛 아래에 내 지나온 세월을 정직하게 펼쳐 놓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영적으로 나태해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멀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인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할 때에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지나온 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피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보이기 전에 복을 먼저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중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죠. 종자는 이미 밭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창고는 이미 비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 거둘 것도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셔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은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청구서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데 순종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먼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다시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그 복을 사는 값이 아닙니다. 이미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애절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 즉시 응답이 오던가요? 여러분, 아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나 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몰려올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무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옛다, 여기 응답이 있다, 이러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름 성화학교를 열심히 다해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사들이 열심히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이번에는 그냥 구름대와 같이 아이들이 오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그랬잖아요. 북치고 나가면 뒤에 수십 명이 아이들이 줄줄줄줄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따라오는 일이 있었죠. 그때는 주일학교가 정말 북만 한번 치고 나가면은 꽉꽉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씨앗은 이미 창고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고가 비었다는 것이 소망이 없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즉각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를 향한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를 향한 시작이라는 거,
내가 순종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그 즉시 달라지지 않느냐고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 자신을 붙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창고에 먼저 쌓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먼저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열매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다 변화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했음에도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절정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절정,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였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은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 사람에게 임하는데 누군가 하면 누굽니까? 학개 22장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총독일 뿐이었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 변방에 붙어있는 작은 속국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보좌를 엎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국의 보좌를 다 엎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허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은 더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이 지금 이 학개서의 마지막 그 구절 아닙니까?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 인장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장이 뭡니까? 왕의 도장이죠. 왕의 도장으로 내가 너를 스룹바벨을 삼겠다. 그래서 왕의 뜻을 대신 나타내는, 왕이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인장으로 쓰임 받는 이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연이 숨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던지겠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바벨론에 끌려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서보다 70년, 8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은 바로 그 고니야의 손자입니다. 고니야의 손자. 그 스룹바벨은 고니야의 손자인데 하나님이 고니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장 그 고니아가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빼어서 던져버리겠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인장 반지를 바로 이 스룹바벨의 고니아가 손자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뻘되는 그 사람 손에서는 빼앗아서 던져버리겠다고 그 인장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80년이 지난 지금 스룹바벨에게 내가 다시 손에 그 인장 반지,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긴 그 나라의 그 스룹바벨에게 다시 손에 끼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끊어진 줄만 알았던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스룹바벨이 메시아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는 왕자에 오르지 못했고 열국을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를 통하여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스알디엘, 아까 얘기했던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그랬잖아요. 고니아에게 그 하나님이 빼앗았던 인장이 그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그 아들이 손자가 스룹바벨이 되니까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 계보에서 다윗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 이겨내고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내가 복을 주리라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디서 완성되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의 값을 친히 치르심으로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창고가 좀 비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아직 내가 기도한다고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없다고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된 날은 형편과 상황이 바뀐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복을 선언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막연히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의 그 가장 큰 열매, 그 최종적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복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목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창고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그 열매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